3일 밤에 뵈니까 더 반갑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 뒤로 있는 분들에게 인사를 한번 하시죠. 돈 좋아하시죠? 그렇게 하고 시작. 안 좋아하십니까? 안 좋아하시면 저를 주세요. 성경에 돈, 재물에 관한 말씀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어떤 분이 얼마나 나올까 해가지고 그것을 이렇게 체크를 했어요. 체크를 했는데 16,000번이 돈과 재물에 관해서 성경에 나옵니다.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죠. 그제 그 주님의 비유가 있는데 주님의 비유 중에 3분의 2가량이 또 이 재물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밭에 감 주인 보화 뭐 그런 거요. 또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 뭐 등등 재물에 관한 것들이 상당히 많이 나와요. 여러분 고대 사회에 아주 우리가 범죄하기 전에는 돈이라고 하는 게 존재하지도 않았고 재물이라고 하는 개념도 없었겠죠. 그러나 사회를 이루고 살아갈 때 인간에게 필요한 화폐들이 생기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뭐 우리 옛날에 공부했던 대로 조개 껍데기가 무슨 화폐로 쓰여진 적도 있고 때로는 또 뭐 점점 귀한 희귀 금속들 지금까지 쓰여지는 금 이런 것들이 가치를 가진 화폐로 쓰여지고 오늘날은 정부나 어느 기관에서 보증한 지폐 이런 것들이요. 그런 것들이 이제 화폐로서 돈 때로는 재물로서 또 다른 재화들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이 우리 삶에 있어서 상당히 많은 부분들을 차지하는 중요한 요소들이 되어져 가고 있고 이전에도 사람 속에 이 재물 때로는 돈이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필요했지만 현대 이후의 시대 곧 힘을 우상으로 섬기고 있는 그 시대의 재물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큽니다. 오늘날 돈을 많이 투자한 나라들은 과학기술들이 굉장히 발전해 있고 그 중에 의료기술들도 발전해 있어서 돈 없는 나라는 죽을 병들이 돈 있는 나라에서는 돈 있는 사람들을 살려냅니다. 돈으로서 어떤 사람들의 생명까지 주관하기도 하고 돈이 있으면 굉장히 편리한 사회를 살아갈 수 있는 인프라가 갖추어진 도시에 그러한 모든 인프라를 자기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고급진 삶을 살게도 만들어갑니다. 때로는 사치하고 때로는 돈이 있으면 상당히 즐거운 삶을 살 것 같은 것을 줍니다. 여러분, 돈은 악한 것입니까? 선한 것입니까? 돈 자체가 악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아십니까? 아브라함이 부자였습니까? 가난했습니까? 굉장히 부자였습니다. 이삭은 부자였을까요? 예. 그 사람이 점점 창대하고 번성해서 마침내 거부가 된 사람. 야곱은 부자였을까요? 아닐까요? 야곱도 부자였습니다. 다윗은요? 처음에 가난한 것처럼 보였지만 왕이 되었고 어마어마한 재물을 모아서 나중에 성전 재료로 드렸던 것을 우리는 압니다. 솔로몬요. 아마 성경에 나온 사람 중에 최고 부자 아니었을까요? 욥도 당대 최고 부자 아니었습니까? 돈은 악인가요? 라고 했을 때 우리는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런데 돈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무너졌고 주님은 때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부자들이 천국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아니 그러면은
부자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말일까요? 주님께서 복을 말씀하실 때 잠언 10장 2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않으시니라. 그 문제는 뭔가 하면, 문제는 신앙의 위험스러운 재물의 사용, 재물에 대한 생각입니다. 문제는 탐욕입니다. 성경은 돈 자체, 재물 자체를 악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복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탐욕이 문제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 보면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문제는 뭔가 하면 돈이 문제가 아니고 돈을 사랑함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삼위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하나님과 관계에 집중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한다면, 돈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 믿음의 굉장한 위협의 요소가 된다. 마태복음 19장 24절에 보면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왜 그러는가 하면 돈이 나쁜 것이 아니고 돈을 사랑하는 마음, 돈에 내 마음을 뺏기는 것, 돈에 대한 내 탐욕 때문에 그러하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돈 좋아하세요? 그러니까 솔직하게 돈 좋죠. 돈 좋죠. 나쁘지 않아요. 돈은요. 돈이 많은 게 좋습니까? 적은 게 좋습니까? 내가 관리만 할 수 있다면 많은 게 좋아요. 근데 너무 많아갖고 내가 하나님 모른다 할까 하오며, 그러고요, 너무 가난해갖고 내가 토죽질 할까 하오며, 너무 많이도 말고 너무나도 적게도 말고 하나님 내게 적당하게 내게 내 분수에 맞게 주시옵소서. 이것이 믿음의 자세일진데, 우리에게 계속해서 야고보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믿고 주님만 사랑합니다, 주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다가 살아가면서 자꾸 우리 믿음이 흐트러지거든요. 계속해서 믿음에 관해서 말씀하는데, 오늘 본문의 그 믿음의 이 돈, 재물을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그 탐욕이 우리 속에 있으면 우리 굉장히 위험하다. 그게 어떤 것일까요?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일까요? 우리는 그것을 오늘 살펴보면서 우리 자신들이 세상에 어떤 돈, 우리가 어떤 궁핍함과 필요함이 우리에게 있다 할지라도 이 재물이 내 믿음을 못 무너뜨리는 든든한 믿음의 용사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우리 삶에 돈 필요하잖아요. 돈 이만큼 있었으면 좋겠다. 저는 목사지만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돈이 이만큼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가끔 들어요. 하나님 주셨으면 참 좋겠다.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 주시고 필요한 만큼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그릇만큼 주시고 그릇만큼 사용하시지.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신앙을 위험에 빠뜨리는 부에 대한 잘못된 우리들 태도가 뭘까요? 그 첫째는 우리가 땅의 재물을 쌓으려고 하는 마음입니다. 땅의 재물을 땅에만 쌓으려고 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우리 신앙의 굉장한 위험이고 파괴 요소라고 한다면,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우리의 재물을 하늘에다 쌓아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절과 3절을 보십시오.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의 재물을 쌓았도다. 이것이 나중에 하나님의 보응 앞에서 부한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이것은 회개를 촉구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러면서 야고보는 강력하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재물이 썩을 정도로 다 써서 활용하지 못할 정도로 너희가 지금 쌓아놓았고, 너희 옷을 많이 사가지고 그것을 갖다가 재물로 쌓아두었는데 그것을 입지 아니하고 그것이 나중에 하리라, 이것이 재물이라고 쌓아놔서 다른 사람은 헐벗는다 할지라도 너희 옷은 썩어간다.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금과 은이 녹습니까 안 씁니까? 안 슬어요. 이 녹슬었다는 건 비유적인 거예요. 그것이 묵히고 쌓아두어서 효용성을 가지고 쓰지 아니하므로 이 땅에다가 쌓아두었다는 거예요.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될 거야. 너희가 땅에만 재물을 쌓은 증거가 되어서 이것이 너희의 심판이 될 거야. 그러면서 울어라, 통곡해라. 뭡니까? 회개하라고 우리에게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6장 19절 20절에 보면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헤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헤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저는요, 이 마태복음 6장을 읽을 때마다 항상 오는 거예요. 우리 속에 찾아오는 게 뭔가? 이 땅에다가 재물을 쌓으려고 하는 마음입니다. 그러면서 욕심을 부리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합니다. 공중나는 새를 한번 봐라.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지 않느냐? 들의 백합화를 봐라. 솔로몬이 입은 옷도 이 백합화보다 아름답지 못하다. 하늘 공중의 새도 들의 이름 없는 풀도 주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뭡니까? 이 땅에 재물을 쌓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아니라 뭐를 신뢰해요? 돈을 신뢰하고 재물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아니고 재물을 신뢰하는 거예요. 이 돈이 이만큼 있고 내가 이 통장에 잔고가 이만큼 있으면 내 삶이 보장되리라. 내 삶이 보장되리라. 이게 뭔가 하면 땅에다 쌓는 거란 말이죠. 하늘에 쌓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관계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우리가 그것을 사용하는 것이 보물을 하늘에다가 쌓아놓는 것이고, 이것은 영원한 우리의 부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자신들을 냉철하게 들여다봐야 돼요. 냉철하게 들여다봐야 돼요. 내가 은퇴하면 뭘 먹고 살지? 이것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관심거리예요. 그래서 연금도 필요하고 때로는 내가 부를 축적하는 것도 필요하고 살아가는데 필요하죠. 그게 없이는 어떻게 살아요? 그런데 그것이 부차적인 하나님 사랑보다 앞서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돈을 의지하는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 모든 삶도 주를 위해서 나 자신을 의의 병기로 드릴 생각을 하면서 준비하는 것은 악이 아닙니다. 선입니다. 그러나 하늘에 땅에다 쌓는 게 뭡니까? 이것이 나를 보장해 주리라고 생각을 하고 녹슬도록, 돈이 숨을 못 쉬도록 쌓아두는 거예요.
재물을, 이게 내 보장자로서의 재물로서 쌓아두는 거예요. 어리석은 부자, 안 그래도 부자인데 먹을 게 쌓이고 넘치는데 그에도 풍년이 들어서 참고 더 짓자, 더 쌓아둬라. 그리고 자기는 말합니다.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내 영혼아 평안하라. 하늘을 위해서, 자기의 하늘나라에 갈 것을 위해서 쌓아놓은 것이 없이 이 땅에 쌓아놓고 이것이 내 영혼까지 그렇게 보장하리라고 생각했다가 그날 저녁에 주님이 내가 네 생명을 오늘 저녁에 불러올 거야, 내 영혼을 부를 거야, 너 죽는다, 네 쌓은 것 네 것이 되겠느냐. 굉장히 어리석음을 말씀해 주고 있죠. 우리는 이 불신앙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늘에다가 우리의 재물을 쌓을 수 있는 지혜로운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재물이 날 보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날 보장합니다. 내게 필요한 재물도 재물이 보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재물이 필요하면 재물로서 우리를 보장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신앙인이 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마태복음 6장에서 한 사람이 두 주인 섬길 수 없다, 이를 사랑하고 저를 미워하거나 혹 저를 미워하고 이를 사랑해야 된다. 하나님과 재물 어느 거 사랑할 것이냐? 저는요 막 주님의 마음이 읽혀요. 주님 얼마나 자존심 상할 것 같아요. 그 피조물, 별거 아닌 그 재물들, 창조주 생명 바쳐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주님, 그 주님보다 이거 더 사랑하면 주님 너무너무 그 말씀하실 때 자존심 상하셨을 것 같아요. 무지하게 주님의 마음이 비참했을 것 같아요. 우리 주님을 더 사랑하고 재물을 사랑해서 재물을 의지해서 이 땅에 만 재물을 쌓으려고 하는 그 신앙의 위험에서 벗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보면 우리 재물에 대해서 믿음을 깨트리는 믿음을 깨트리는 위험의 요소가 두 번째 뭡니까? 부당한 이익입니다. 부당한 수입을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4절에 있는 말씀을 보십시오. 보라, 너희 밭에 추수한 품꾼이 주지 아니한 싹시 부르짖으며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이것은 지주가 이제 부자예요. 자기 땅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농사시키고 일시켜요. 농사시키고 일시켰으면 뭘 줘야 돼요? 거기에 합당한 싹스를 줘야 돼. 근데 안 주고 떼어먹는 거예요. 그래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않은 싹시 소리를 지르며 라고 하는 것이 이의인화된 거죠. 그렇게 부당하게 네가 챙긴 거예요. 부당한 수입을 얻은 거예요. 그 부당한 수입을 얻었으니 다른 사람에게는 피해가 간 거예요. 그 주지 않은 싹시 하나님께 호소한다는 거예요.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부당한 노동 착취, 부당 이득을 말씀해 주고 있죠. 오늘날 우리는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무엇이든지 때로는 시대에 따라서, 사회 구조에 따라서 정당하냐 정당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일 수 있지만 항상 우리의 수입은 부당함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쳐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수많은 이런 사회적 갈등들을 겪습니다. 처음에는 산업화가 되어지면서 노동자가 이득을 더 많이 가지고 가느냐, 사용자가 더 많이 가지고 가느냐, 그런 갈등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있죠. 여전히 있죠. 근데 요즘에 사회가 복잡하게 되다 보니까
무슨 우리가 전에 취직하고 그럴 때는 없었던 정규직, 비정규직 이런 문제가 있어서 정규직들은 튼튼한 노조를 가지고 충분히 대접을 받으면서 비정규직 노동자를 위하는 것 같이 하지만 실제적으로 임금 격차가 2배 이상 나는 것을 우리 현실로 보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는 복잡한 사회 구조 속에서 하나님의 의를 추구할 수 있는 그 방향에서 수입을 창출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때로는 부동산 투기를 한다든지, 투기를 하면 나는 이익을 얻지만 그 투기에서 밀려난 사람들은 항상 손해를 보는 구조, 그런 것들을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이 사회가 AI가 막 발전하고 때로는 자동화가 발전되어져요. 그러면 자동화가 굉장히 발전되어지면 한쪽에 많은 사람들의 노동이 필요 없어지고 일자리가 없어지고 그 자동화를 개발하거나 그 자동화를 적용하는 사람들에게는 많은 수입이 생겨나는 사회적 구조를 가지고 있죠. 여기에 대한 사회적 정의를 우리는 논하지를 않습니다. 다시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모든 문과와 철학과 사회학이 사라져버리고 공학과 모든 계산과 수치와 경제학만 살아있는 이 나라 구조를 우리는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당한 수입, 정당한 의가 형성되어지는 물질적인 삶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제가 시골 살 때에 그런 것도 또 보았습니다. 농사 짓는 분들도 여러분 굉장히 낭만적이고 순진할 것 같죠? 그들이 팔 것을 농사 짓는 밭과 자기 먹을 것을 농사 짓는 밭이 나누어져 있다는 거 아십니까? 고추 농사를 짓는데 내다 팔 고추밭이 있다면 조금 떨어진 곳에 자기가 먹을 고추를 따로 심는 것 아십니까? 왜요? 내다 팔 고추는 크고 튼튼하고 멋있게 생겨야 되니까 약을 많이 줍니다. 약을 많이 줘요. 근데 자기 먹을 거는 약을 적게 쳐요. 그래서 모양새가 별로 좋지 않아요. 상품으로는 가치가 별로 없어요. 그렇다면 그것도 부당한 수입 아니겠습니까? 저랑 같이 교회를 섬겼던 장로님은 그게 싫어서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과수원에 제초제를 치는데 그 땡볕에 풀을 다 깎아서 과수원 밑에 덮더라고요. 왜 제초제를 안 칩니까? 제초제는 땅에 남아 있어서 뿌리를 통해서 열매로 들어갑니다. 치면 안 됩니다. 농약을 적게 치기 위해서 큰 탱크를 마련해 놓고 거기에다가 무슨 뭐를 넣어서 균을 넣어서 발효시켜서 그것을 살충제 대신 쓰고 이래야 튼튼합니다. 그러면 사과는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약친 거보다는 좀 못합니다. 품질이. 그래도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수입이 정당한 것인지 부당한 것인지. 진짜 신앙인은 정당한 수입을 가지려고 하는 자들이요, 그렇지 않고 부당한 수입에 눈을 돌리기 시작하면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보면 어떤 것이 우리 신앙의 위험 요소가 되지 못합니까? 바르지 못한 소비입니다. 바르지 못한 소비예요. 5절에 보면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아멘. 보십시오. 내게 물질이 많아요. 부자예요, 내가. 근데 그 물질을 어디에다 쓰느냐? 소비입니다. 소비하는데
아주 위험성이 있는 게 뭔가 하면 사치하고 방종하여, 여기 방종은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사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연락하는 거예요. 우리의 목적이, 물질을 사용하는 그 목적이 어디 있느냐? 우리야 사치. 사치가 뭐죠? 나의 필요 이상으로 더 귀한 것, 아름다운 것, 더 멋있는 것, 더 화려하게 보이는 것, 이것을 내가 가지려고 하는 것이 사치예요. 이 방종은 무엇입니까? 내 육체적인 즐거움을 위해서 내가 물질을 거기에다가 허비하면서 쓰는 거예요. 쓰는 문제입니다. 쓰는 문제. 이 문제가 나오면 우리는 빨리 금방 생각할 수 있는 게 어디에 있는가 하면, 나중에 바벨론의 음녀가 나와요. 바벨론의 음녀가 나오는데, 요한계시록에 이 음녀의 특징이 뭡니까? 사치입니다. 좋은 옷 입고 보석으로 치장하고 화롭게 입고 사치예요. 그리고 음란의 잔을 들었어요. 그 속에는 성도의 피라고 표현되어지는 그 잔을 가지고, 또 그들은 왕과 부자, 상업하는 부자와 함께 세상에 있어서 세상을 지배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사치스러운 거예요. 이것은 마귀요. 마귀가 이 세상을 적그리스도의 영과 함께 어떻게 이 세상을 지배하고 세상의 주류를 이루어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 이것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거리의 총집합체가 되어진 것이 바로 이 바벨론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의 재물은 하나님께서 사용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근데 사치하고 방종하는 대로 쓰는 그 사회적 풍조, 이 세상을 지배하려고 하는 것은 적그리스도의 영이요 무너질 바벨론의 세상의 권세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 위험이 우리가 있으니 우리가 신앙으로 든든히 서가기 위해서는 잘 써야 합니다. 아까는 잘 벌어야 되죠. 부당하게 말고 잘 벌어서 잘 써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개같이 벌어서 정승같이 쓰자 그러는데, 아니요, 잘 벌어서 잘 써야 합니다. 잘 벌어 잘 써요. 바르지 못한 사용 용도로 쓰는 것은 우리의 신앙을 망하게 합니다. 예레미야 4장 30절에 보면, 멸망을 당한 자여 내가 어떻게 하려느냐? 내가 붉은 옷을 입고 금장식으로 단장하고 눈을 그려 꾸밀지라도 너희의 화장한 것이 헛된 일이라. 오늘날 딱 맞는 것 같지 않습니까? 화려한 옷, 붉은 옷이죠. 금장식으로 단장하고 사치하며 자기를 나타내려고 하는 마음이죠. 많은 장신구, 자기를 나타내고자 하는 명품 가방들, 눈을 그려. 그때 당시에도 눈 화장이 있었다니까. 요즘에 쌍꺼풀 수술도 하고, 연세가 드시면 상검한 수술도 하고 하검한 수술도 해서 젊어 보이려고 그렇게도 하고, 아름답게 꾸미고 화장하지요. 그런데 내면을 가꾸지 아니하고, 그 재물로 내면을 가꾸는 데 쓰지 아니하고 바깥을 가꾸는 데로만 쓰면 안 된다. 바깥도 내가 살아가는데 지장이 있으면 아름답게 좀 꾸며갈 필요 있어요. 그거 말하는 것 아니에요. 자, 마지막으로 보십시다. 마지막으로 물질을 부당한 힘으로 사용하는 것, 그것이 내 신앙의 위험이에요. 내 신앙의 위험. 6절 보십시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 시대의 부자들의 한 행동이 뭡니까?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어. 무엇으로요?
물질의 힘으로, 재물의 힘으로, 그 재물의 권력으로 죽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지금 신앙인으로서 그것과 똑같은 행태로 물질의 힘을 사용하느냐? 울고 통회하고 자복해라. 돈 있다고 돈의 힘을 사용하려고, 돈의 힘으로써 모든 것을 행하려고 하는 그것이 신앙의 위험이다 라고 합니다. 교회에서도, 교회 내에서도 돈이 힘이 되어서는 아니 되고 신앙이 우리의 힘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를 즐거워하고 또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 되어져야 한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들이 신앙의 굉장히 위험성 속에 있습니다. 오늘 물질 만능주의의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죠. 그래서 물질이 나를 보장해 주리라 라고 땅에다가 물질을 쌓는 이 신앙의 위험에 빠지지 않아야 됩니다. 부당한 수입, 그거 안 됩니다. 우리 신앙을 망가뜨립니다. 부당한 사용, 그것도 그렇습니다. 물질을 힘으로 부당하게 사용하는 것, 이것은 우리를 굉장히 신앙의 위험에다가 빠뜨립니다. 지금까지도 항상 이제 신학교나 목사들에게 항상 별것 아니고 좀 유치해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목사들은 항상 세 가지에서 승리해야 된다, 그렇게 가르쳐요. 요즘에는 성도들도 다 알더라고요. 첫째, 돈이다. 돈의 문제에 있어서 깨끗하다. 그러면 금 잡힐 게 없다. 부덕한 일이 없을 것이다. 두 번째, 여자다. 여자 문제 없어야 된다. 여자 문제만 없으면 도덕적인 결함이 생기지 않을 거다. 셋째, 명예다. 명예 문제만 잘 해결하고 그러면 될 거야 라고 말을 하죠. 근데 이것이 돌아보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차라거리 뿌리가 똑같아요. 그걸 조심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속에서 내가 은혜를 붙잡고 주님을 붙잡고 주님과의 관계를 붙잡을 때 해결되어질 수 있는 문제다는 거예요. 똑같이 오늘 똑같잖아요. 돈의 문제, 재물의 문제. 조심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주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주님을 붙잡고 주님의 의를 붙잡고 주님 앞에 합당함을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이 재물이 우리에게 주는 위험성에서 승리하는 진정한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